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복이라 여기는 복과는 다른 복의 개념을 배웠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소금과 빛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설교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산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돌발 국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너희는 빛이다. 이것은 은유일까요? 직유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와 함께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은유죠. A는 B다 라고 말하는 은유입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네, A는 곧 B다. 은유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이 본문을 그동안 우리는 머릿속에 필터링을 걸쳐서 직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금처럼 살아라. 그리고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네, 그렇게 된 데에는 개역개정의 오역과 또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의 배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참 귀했죠. 오죽하면 소금과 황금을 바꾸는 무역도 존재했었고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금 얘기를 하면서 소금의 효능을 막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금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을 합니다. 네, 소금은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소독의 기능도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중동지방엔 소금이 사실 좀 흔했습니다. 네, 일명 돌소금이라고 하는 암염이 사해지역에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땅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세상의 소금은 이 땅 위의 소금, 즉 너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소금이란 의미입니다. 네, 소금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기 쉽게 예를 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금의 성질과 기능이 아니라 비유하고 있는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금은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고 버려집니다. 심지어 짓밟힌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네, 소금은 짜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다. 자, 그리고 빛.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네, 즉 이 말씀은 빛은 무조건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누가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니? 네, 개역개정에 나온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단위를 세는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네,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건데 누가 그릇으로 불을 덮어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는 빛의 존재는 노출되어야 하는 존재야. 어딘가를 밝히고 비추어야 하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하시죠.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빛은 보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은 노출되고 밝혀져야 합니다. 가리면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밝히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으면 빛이 아니다. 네, 쓸모가 없다. 네, 오늘의 말씀은 권면이나 권유나 덕담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의 비유는 경고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부여한 본질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쓸모가 없어. 버려질 거야. 짓밟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이 약속이었다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무슨 사랑으로 오셨다는 분이 아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하시더니 와, 저렇게 못 살면 버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사랑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것도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너그러움을 얼마나 더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네, 무한한 사랑은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팔복설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으면 너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합니까? 자비가 사랑이 부족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미치는 장사 같으십니까? 여러분, 명품 가끔 사시죠? 패딩도 사고 지갑도 사고 누군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 예물로도 받고요. 그런데 왜 비싼 돈 내고 명품을 사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헌금을 내는 걸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부활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사는 그 명품 정도의 가치도 안 됩니까? 네, 물론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그러니 너희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잃지 않으려고 넌 싸워야만 해. 그런데 그 싸움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말도 행동도 흠잡을 데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럽니다. 활동 반경을 교회 안에만 둡니다. 네,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예배와 교육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 집사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선교단체 봉사도 나가고요.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갑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긴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과 접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생각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으로 덮어둔 등불이죠. 불은 주변을 밝혀야 하는데 교회라는 그릇으로 우리가 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도무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무런 구별점이나 티내는 것이 없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우연히 제가 전도사인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같이 계시던 어떤 분이 남들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짜지 않는 소금. 짠맛이 빠져가거나 짠맛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생명보다도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수많은 기도, 그 수많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불평할 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겉모양만 경건한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고요. 또는 얼마 전 뉴스로 비싼 건이 2건이나 일어나서 계속 시끄러운데요. 절에 가서 불을 지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팔복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 나가서 실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제자들끼리 실습하지 마시고요. 아니 기술자들끼리 기술 쓰면 뭐합니까 서로. 배운 거는 바깥에 나가서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기술이라는 것은 나가서 자꾸 실제로 써봐야
내 것으로 내 몸에 완벽하게 체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경험입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빛이나 소금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완성형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조금 시도해보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 싸워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전업주부라 세상이랑 접점이 별로 없어요. 아니, 저는 학생이라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는 전 사역자라 아니, 교회에서 생활이 대부분인데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렇다면 당장 우리에게 맡겨진 최우선 지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친가, 외가, 친척, 친구,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웃들, 택시를 탈 때, 시장을 갔을 때, 마트를 갔을 때, 학교를 갔을 때, 학원을 갔을 때,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이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입니다. 막 뭘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빨리 바뀌지 않는다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소금이 들어가면 물은 분명히 짜집니다. 물이 많아서 싱겁다고요? 그럼 소금을 계속 넣으면 되죠.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운 곳은 분명히 밝아집니다. 어둠이 너무 광활하고 크다고요? 작은 촛불이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Hold your position. 내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라. 나머지 부분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꾸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부터 바로 믿고 맡기신 자리에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